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배우시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가사를 썼던 존 뉴튼 목사님은 젊어서 노예선을 타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예를 또 사고 팔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바다 가운데서 난파당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록했던 찬송시가 405장 가사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 1절 가사를 참 깊이 묵상해 보면 은혜가 참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난파된 배처럼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경처럼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405장 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암송했는데요. 우리 암송한 거 다시 한번 또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이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유언입니다. 생전에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때로는 귀전에 흘려들은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언의 말씀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이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18절부터 20절까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과 20절 상반절에 우리가 방금 외웠던 그 지상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의 요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20절 하반절입니다. 그 명령을 주신 다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를 받으셔서 어느 정도로 그 권세가 권세인가 하면 모든 족속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본디 하나님과 본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임했던 것입니다. 그 권세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9절과 20절 상반절의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말과 이제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가서 제자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서 확신을 갖고 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그 명하시는 일을 감당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느 문장의 뜻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구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장은 주어와 이 동사와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에서 주어는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그리고 동사는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어는 모든 족속을.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너희가 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붙잡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또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간혹 저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되묻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아직 아닌데요. 좀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순도 여러분, 불러주시고 쓰자 하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부르시는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섬길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제자로 여겨주시고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목적어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족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이제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모든 족속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생겼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지상명령의 주 동사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수식하는 동사가 3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침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하는 이 말들은 전부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다는 것은 첫째로 가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을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는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맞아서 고반 죽게 된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 보고 흘낏 보고 돌아갔던, 비켜갔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약을 발라주고 여인숙에 데려다주고 부비를 주면서 이 사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내게 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다 준비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쫓아서 제자 될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제자 될 사람 발견했다면,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파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런 사람을 찾게 되거든 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이제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합니까?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청소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는 있고, 지식을 얻으려는 그런 수강생은 있어도 진리를 전하는 스승과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스승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현대 사회에 그 각박한 스승이 실종되어 버린, 그리고 참 제자가 없는 이 세상을 겨냥해서 풍자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교회에서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가야 합니다. 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먼저 변화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조회 시간이면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3년 내내 그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긴 훈화의 마지막은, 너희는 이제 이 학원을 떠나면 꼭 있어야 할 사람,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라. 제가 주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입니다.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얼쩡대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그냥 밑그림, 배경 그림처럼 있으나 마나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특별히 주님 안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제자를 찾을 때, 우리가 찾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또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칠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20절 하반절의 말씀은
19절 초기에 나왔던 그러므로라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